우리 15절을 잠시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 강가에서 처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한숨을 쉬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멍하게 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이제 우리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 이방에, 그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 앉아 있던 그 먼 곳에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시는 그 장면을,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을 지금 다시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또 다시 상세하게 9절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바퀴, 우리 자동차 바퀴처럼 그 바퀴 모양의 설명을, 바퀴에 대해서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바퀴 설명을 많이 해요.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바퀴는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그죠? 움직이는 것에 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향한, 그 머리에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움직이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을 때는 어디로 움직였어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자기에게로 움직여 오셨어요.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어제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4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 왜? 뭐 어제 일은 어제 일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임재가 아니라 떠나려고. 떠나려고 성전 문지방에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떠남에 대한 움직임의 방향이 지금 에스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 문지방, 성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난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썩은 것들이, 악취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떠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떠남은, 하나님과의 결별은 곧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과의 결별에서부터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결별되었고 결국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어졌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수고해야지만,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퍼펙트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평안. 평안. 이 평안은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흙덩이가, 먼지덩어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벽하게, 완벽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결별되어지면 뭐만 남아요? 흙덩이만 남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에서 하나님이 떠난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항상 그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요. 아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자식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조금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부터 와요? 걱정부터 와요. 두려움부터 와요. 이게 왜 그래요? 완벽함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결국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결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떠남은 곧 심판의 시작이에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렇게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된 나 자신이 썩어지고 악취가 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처럼 항상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연약한 그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교정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여만 되는 성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자세를 탁 취하면서 하나님 이슬람 있고 말라면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노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십니다. 떠나십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떠나는 분이 왜 머무릅니까?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19절 뒷부분에 보세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뭐 한다고요? 머물고 또 머물어요. 성전 문지방, 그 문지방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이
머물러요. 그러다가 그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울타리의 동쪽 문이 입구인데 그 입구 문에 또 머물러요. 뭐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머뭇머뭇거려요. 지금 떠나는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소해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더 큰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지. 예? 너희들 한번 본 좀 봐라,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 자녀들이 더 이상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지금 이 떠나는 것이 자꾸만 머뭇머뭇거리는, 사랑하기에 심판하고 사랑하기에 머뭇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거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래요. 막 이렇게 휘젓다가 무슨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라든지 등등 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면 아우, 저 사람 정말 저러더니 하나님이 심판했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랑하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또한 떠나는 그 하나님이 머뭇거리는, 사랑하기에 머뭇거리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 저러더니만 저 심판받았어, 아유 고소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심판받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이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루었을 때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에휴, 저희 이렇게 교만하고 부만 알고 술만 퍼먹더니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고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과 결별되어짐으로 인하여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고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머뭇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성전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정말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행하거나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을 향하여, 이 도시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니만, 하나님을 방해하더니만 저렇게 됐어라고 하는 그런 고소한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향하여 또 위정자들을 향하여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신앙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그 심판 가운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 죄악 가운데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이 세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